샬롬, 샬롬. 오늘은 10월 11일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이제 가을도 한창 막 무르익어 가고 날도 추워졌는데 우리 고등부 친구들 환절기에 감기 안 걸리게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으로 살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입니다. 날 만지시고 날 고치시고 날 회복시켜 사랑의 말씀, 사랑의 말씀, 사랑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주의 진리로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내 모든 선택, 내 모든 오늘이 주를 향하게 모두들 자리에 앉아서 다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우랍니다.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낮아지고 험한 길 강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우랍니다.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
방해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에게 우리 손 들어 승리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겠소서. 나의 맘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그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마음 다해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의 마음 다해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 주님만 원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원하는 것은 주님을 더 아는 것, 그것 한 가지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저지른 잘못된 행동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 때문에 또한 유혹에 이끌려서 범한 모든 잘못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모든 그런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용서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으로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가 끝나는 순간까지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가 끝나고 저 문을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삶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 삶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조절 6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조현준 총무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는데요.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오늘은 다름의 소중함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한 민족을 이루고 또 한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를 보시고 언어를 다르게 만드심으로 그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바벨론에 있었던 지구라트라는 건축물들, 이 지구라트라는 게 일종의 신전 같은 것들이에요. 되게 커다란 건축물들이었는데 이 지구라트들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쓴 이야기인 것으로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졌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 중에서도 바벨탑 이야기는 아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바벨탑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도 자주 이야기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바벨탑 이야기를 흔히 인간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고 이러한 교만함을 가지고 성을 높이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서로 다르게 하심으로 소통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결과 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이 이야기를 설명하곤 합니다. 즉, 언어를 다르게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벌 혹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 역시 언어가 흩어진 것이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이 틀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충분히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방향에서 이 바벨탑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언어를 흩어놓은 것을 꼭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도리어 바벨탑 이야기를 하나님의 징벌 이야기가 아니라 축복 이야기로 읽을 수는 없을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이 바벨탑을 높이 쌓고자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디 다른 곳으로 흩어져서 서로 뿔뿔이 나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똘똘 뭉쳐서 자신들끼리 잘 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들끼리 똘똘 뭉쳐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언어를 흩어놓으심으로 그들이 흩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흩어지는 것을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의 언어, 하나의 민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민족으로 사는 것을 원하신 겁니다. 조금 어렵게 말하자면 사람들은 동질성을 희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질성을 요청하신 겁니다. 잠깐 중앙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신화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디언들의 신화 중에서도
마치 바벨탑 이야기처럼 언어와 관련된 신화가 있거든요. 옛날 옛적에 그들 인디언들의 신이 사람들에게 단 하나의 언어로 말하도록 시켰습니다. 즉, 이 인디언들의 신은 사람들에게 단 하나의 언어만 나눠준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단 하나의 언어만 가지고 말을 하면 되니까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전혀 없으니까 너무 행복하게 이를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기뻐합니다. 그 후 사람들은 한 가지 언어로만 말을 하니까 상대방이 나의 말을 잘 이해할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주장만을 전하기 바빴습니다. 자신들의 주장만을 강조하다 보니 점점 다른 사람의 주장은 무시하게 되고 결국에는 같은 언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만 하느라 남의 이야기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된 겁니다. 결국 그들은 신이 단 하나의 언어만을 사용하게 한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임을 깨닫게 됩니다. 바벨탑 이야기와는 비슷한 듯 하면서도 또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오죠. 인디언들에게 있어서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은 저주가 아닌 축복입니다. 어쩌면 바벨탑 이야기에서도 여러 언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단순히 다르다라는 것이 축복일까요? 나와 너는 다르다. 다르다라는 것을 단지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한국어랑 영어가 다르고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나와 너가 다르다라는 것은 단지 그것뿐인 사실이 됩니다. 서로 다름을 알고 이해한 후 그 다름을 대하는 방식에 따라 다름은 축복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두 가지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 나와 다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니까 굳이 어렵게 서로 소통하고 싶지 않아서 서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거부하고,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이니까 서로 또 그 문화를 이해하는 게 어려워서 굳이 이해하려 들지 않고, 이렇게 나와 다름을 거부하는 태도는 더 나아가 나와 다른 사람을 나와 같게 하려고 하는 폭력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나와 같게 하려고 하는 그런 폭력적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중세 기독교입니다. 중세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르게 하여 사람들을 흩으신 것을 일종의 저주로 이해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기 이전, 즉 모두가 한 민족이고 한 언어를 사용하던 때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로 참혹했습니다. 나와 다른 것은 한 민족이 되는 것에 방해되는 것이라 생각하여 배척하고 더 나아가 학대했습니다. 성스러운 전쟁이라는 이름 하에 정말로 끔찍한 전쟁을 저질러 왔고, 또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마녀로 몰아가 사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중세 기독교의 폭력성이 바로 다름을 저주로 받아들인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다름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름을 축복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 태도가 아니라 두 번째 태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태도는 바로 나와 다름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나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손짓 발짓 사용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또 나와 다른 문화 속에 살아온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태도가 바로 다름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처럼 하나의 민족, 하나의 언어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언어를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이러한 두 번째 삶의 태도야말로 저는 저희가 가져야 되는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름을 받아들이는 삶은 생동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혹시 등속 운동과 가속 운동 혹시 배우셨나요? 제 기억엔 중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배웠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등속 운동은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말합니다. 즉, 운동하는 물체에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 물체는 등속 운동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선에서 물건을 던졌을 때 그 물건이 어딘가에 부딪히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같은 속력으로 나아가는 이런 현상을 등속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작용하는 힘이 전혀 없는, 변화가 전혀 없는 그런 운동 상태가 바로 등속 운동입니다. 그래서 등속 운동과 같은 삶은 그저 살아가는 삶에 불과합니다.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그저 내가 살아가던 대로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삶을 뜻합니다. 이런 삶은 결코 생동하는 삶이 아닙니다. 반대로 가속 운동은 운동하는 물체에 힘이 더해져서 속력이 점점 더 빨라지는 운동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상태, 이런 가속 운동과 같은 삶이 바로 생동하는 삶입니다.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그를 통해서 더더욱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생동하는 삶인 겁니다. 가속 운동은 변화하기 위해 힘이 필요합니다. 힘을 받아야 더 세게 가속할 수 있으니까요. 가속 운동과 같은 삶, 즉 생동하는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동하는 삶도 변화하기 위해선 어떠한 것이 필요한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다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생동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름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민트 초코를 되게 좋아합니다. 여기에는 같이 민트 초코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민트 초콜릿 우유도 되게 좋아하고요. 카페에 가면은 민트 초코 라떼도 엄청 즐겨 마십니다. 이런 제가 만약에 민트 초코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아마 아주 즐겁게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민트 초코는 이래서 맛있지. 아, 정말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즐겁게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로 민트 초코를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뿐, 이 대화 속에서 저는 아무런 변화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민트 초콜릿은 엄청나게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이죠. 그래서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 역시 많습니다. 만약 제가 민트 초코를 싫어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엄청나게 서로 티격태격할 것 같아요. 민트 초코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니 민트 초콜릿 먹을 거면은 그냥 치약을 짜먹지 그러냐라는 이야기로 저한테 비아냥거릴 수도 있고, 반대로 저는 너는 왜 이 상큼한 맛을 느끼지 못하냐면서 그를 나무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처음에는 서로 티격태격할 수 있어도 서로를 이해하려고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가 몰랐던 점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음식에서 마치 양치질을 했을 때처럼 상큼함을 느끼는 것을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민트가 들어간 음식을 싫어하는구나. 반대로 이 사람은 음식에서 상큼한 맛이 나는 걸 좋아하니까 민트 초콜릿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서로 알지 못했던 점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민트 초코를 싫어하던 사람이 갑자기 민트 초코를 좋아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왜 상대방이 그것을 좋아하는지 혹은 왜 싫어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자신의 시야가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름을 만나서 내가 변화하고 또 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동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생동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름은 필수적입니다. 다름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름은 거부할 대상 또한 아닙니다. 오히려 다름을 만나면 앞으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반가워합시다. 다름은 내게 성장할 기회를 주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화 없이 고여서 썩어가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물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살아 숨쉬는, 또 살아 움직이는 삶을 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됩시다. 또 그러한 삶을 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널리 퍼뜨리는 그러한 신앙인이 됩시다. 그러한 신앙인이 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다름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바벨탑 이야기 속 언어의 흩어짐이 하나님의 징벌인지 혹은 하나님의 축복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그 다양성을 축복으로 이해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더 나아가 생동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다름의 소중함을 알고 다름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 그 다름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름의 축복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스탠드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이 시간에 온 땅의 주인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잠시만요. 네, 온 땅에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당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양해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때로는 어떠한 하나님의 징벌이, 또 때로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것이 비록 우리에게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말씀을 기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버지 징벌을 내리신 거라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다름의 축복이었던 것을 저희가 아버지 묵상하며 아버지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다양한 것들을 찬양하며 또한 그 다름의 축복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